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약속이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말에 참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대접에 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늘이 열렸고 장대비는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접이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을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대접이 있어도 대접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접을 똑바로 놓으면 얼마 되지 않아 물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똑바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세라고 하면 대개 예배 시간에 있는 이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자세만 보면 그 사람이 시험이 들었는지, 그 사람이 뭐 불만이 가득한지, 아니면 은혜를 사모하는지 우리는 금방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지. 그 의지가 무엇을 말하는가는 우리가 좀 예를 들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한 잘못의 차이점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 모두 실패했어요. 주님을 둘 다 부인하기도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차이 났던 것은 뭐냐면 의지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 둘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수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의지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으로 배신한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가룟 유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그런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한 것은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안에는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 의지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빠진 모든 제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비록 육신은 약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의 배신은 어떠한 큰 두려움과 실수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서 닭이 울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또 그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또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예가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심각한 죄였어요. 다윗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사울과 다윗과 도덕적인 죄를 비교할 때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이 더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여 주셨고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마음에 있는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그 시편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고 그 마음이 주를 향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도전을 받고 얼마나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공명을 얻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의 뜻이 늘 하나님께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 관심과 의지가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았어요. 그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거기에 초점이 늘 맞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사울이 범죄한 곳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의 눈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께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그 의지가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지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 전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성화를 이룹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뜨거운 깊은 사랑,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기쁨, 성령이 갖고 있는 그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으심, 그런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지인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그 시편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 중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 의지를 해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로 태도를 나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두십시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께 가 있을 때 내가 몇 번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나를 참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나를 초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의지가 하나님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의지를 범죄하는 곳에 내 의지를 가지고 시험 든 것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나쁜 태도를 갖는 것에 내 마음을 고의로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 구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도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두려움으로 아버지 한 번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를 사용해서 시 없는 것에 사용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의지를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쁜 태도로 주님 서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가 주님 앞에 바르길 원합니다. 바른 태도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지가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도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 그가 깊이 회개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바르게 또한 아버지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의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의지로 사람들의 눈을 신경 썼고 그 마음의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이 그 의지가 아버지 쓰는 사람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용서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얻내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울왕은 용서받지 못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그 우리의 마음속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갖지 못했던 것 내 의지를 다해서 혹시 시험는 것에 내 마음을 둔 것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원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깊이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회개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론이다는 실수로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두려움으로 한순간의 부족함으로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론이다는 주님 그 의지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전부터 주님을 배반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지로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 하나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죄는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론이다는 아버지 그 의지로 주님을 배반했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의지로는 주님을 향해 있었지만 그때 한순간에 두려움과 실수로 주님을 배신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었으므로 회개하였고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었으므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의지를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원인으로 육신이 약한 우리의 모습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차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내가 날마다 바라는 거 한 가지 내가 날마다 원하는 거 한 가지 아버지 그는 어떤 아버지 주님 43일 당신을 지배함이 아니라 그의 평생 의지가 주님을 향해서 그의 평생 의지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평생 의지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도 그러길 원합니다. 나의 의지도 그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의지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의지로 그 죄를 사랑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범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전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지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주님, 주님 타원하는 심령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타원하는 심령 부어주시옵소서.